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방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후 시간에 잘 왔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북교회에 눈이 부셔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불이 붙여갖고 1980년 10월 25일 중북교회 이쪽 많은 옆에 기와집 있을 때 거기서 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10월 25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인천에 부산서 살다가 인천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1982년 4월 달에 왔습니다. 그 2년 뒤에 오니까 교회 이제 지하를 짓고 건물을 짓고 요 연탄 공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연탄 공장에 새카만 연탄 공장에서 예배를 차려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참 벌써 몇십 년 지나간 것 같아요. 몇 년 지나갔어요? 알지도 모르겠네. 몇 년 지나갔는지. 자, 우리의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좀 하라 그러는데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2012년 9월 2일 날 캄보디아 들어가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지금 하면서 제 사역은 대학생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을 섭외해서 모집해서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살면서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센터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거기 있다가 나가면서 그래요. 이 자리가 감옥 같대요. 감옥 같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그냥 보면은 자유롭게 살아요. 부모님들이 타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규정이 된 시간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안 드리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들도 많고 지금 한 20명 이상 우리 센터를 거쳐갔고 또 그 친구들이 전도해서 우리 센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한 20 몇 명 돼요. 20 몇 명 되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주일 출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은 한 10대 명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간호사가 지금 3명 나가 있고 지난번에 집사람 왔을 때 여기 왔을 겁니다.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갔습니다. 가서 간호사 3명 헤브론 병원이라고 있어요. 헤브론 병원. 거기는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사 병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현지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고 러시아 병원 거기에 또 1명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사가 3명 나왔습니다. 3명 나오고 유치원 교사가 2명 나와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갔고 한국에 2 친구가 와가 있어요. 한 남자는 지금 영천에서 근무하고 공장에서 근무하고 하나는 청도 경북 청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학생들이 벌써 다 시집간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1명은 사모가 된 사람도 있어요.
현지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된 사람이었어요.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네. 신앙생활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지. 내년엔 좀 성경도 좀 보고 내년엔 봉사도 좀 하고 교사도 하고 많이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음 해 해야지 이렇게 미루잖아요. 많이 미뤄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번도 헌신 봉사하지 못하고 그냥 늙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현재,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야,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클 거냐? 예수님이 그것을 알지요. 알아듣고 그것을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 어린아이 딱 데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하면은 천국에 큰 자가 아니다.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받은 것은 목회하면서 요 산곡동에서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권사님이 74세인데 그 권사님이 주일날은 자기 본교에 가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4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이 외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딸만 신앙생활하고 첫째 딸도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둘째 딸이 안양감리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막내 아들 38살이 됐는데 둘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술을 먹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현장 직사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까부러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장례를 다 치러버렸어요. 자녀, 그 밑에 누나들이 다 장례를 치러버리고 끝났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울며 불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던져 밖으로 내던지고 4층인데 밑에 사람이 오던지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집에 좀 가보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문을 잠갔는데 두드리는 거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안에서 소리를 아유 권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 생대 같은 아들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냐 이거예요. 와,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믿음이 없이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생각하고 믿음이 없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양반이 결국은 쓰러져 버렸어요. 뇌졸중 쓰러져 갖고 입원하고 있었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갔더만은 눈만 뜨고 눈물을 절절 하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암대리가 딸네 집에 와서 거기다 침대를 놓고 거기서 자면서 간호를 하는데 매일같이 갔습니다. 가서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듣는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계속 손잡고 그래요. 이 세월이 가니까 1년 이상 지나가니까 그때서 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놓더라고요.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어유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가니까 숨을 몰아쉬고 있다가 다시 또 깨어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끝나고 또 돌아왔어요. 그러다 3일 만에 어머님이 또 이상하대. 가서 딱 보니까 숨을 몰아쉬는, 숨을 막 몰아쉬면서 눈물이 쭉 흘리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래서 찬양하면서 손을 잡고 권사님 예수님 손잡고 가세요. 예수님은 권사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찬양하는데 마지막 한숨 쉬더니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뚝한데 딱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넘도록 말도 못하고 쓰러져 누워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손을 잡고 저는 기도를 해도 눈을 뜨고 하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은 눈을 뜨고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확 피어 웃는 얼굴 같다. 그때서 이 권사님이 천국을 가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 권사님 그 안 믿는 언니도 있었어요. 보라고. 지금 당신 어머니가 주님 손잡고 천국 가셨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서 제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대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목회가 우리 사람의 중심으로 하면 되고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떠오르면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목회하다가 때로는 설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설교가 어떤 데는 떠오르지 않아서 뺏기기도 하고 솔직한 말씀, 그죠? 솔직한 말로 뺏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 설교를 카피해갖고 목사가 안 돼서 모르겠죠? 목회자들만 아는 심정이에요. 그때부터 목회를 패턴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단단하게 기초 위에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방 사람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방 사람들은 성전 뜰만 밟게 되더라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성전만 밟고 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의 상태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육신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앉았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전 뜰만 밟고 있는 상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 두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선악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못 알아듣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요걸 먹을 때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대답 안 하네. 대답 안 해요. 세상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귀를 쫑긋 세워갖고 아주 말 잘 들어요. 간정 이야기하고 육신의 건강의 비법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세워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말할 때는 귀를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가 가려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가면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옛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으로 나옵니다. 마귀 사탄으로 나와요. 패트를 띄울 수 없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큰 9장의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리, 옛뱀, 하와를 꼬셨던 옛뱀, 그 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아주 지능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게 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하와가 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의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 주니까 먹어버렸어.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죠.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한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둘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4절 5절을 보면 그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낼 때 왜 보냈냐?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께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누가 또 나와요? 마귀의 아들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다투게 되고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곤충관에서 잡는 마귀들과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자세히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혈과 육과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의 전부 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얻고 뭐 상급을 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요 복 받고요. 예수 믿으면요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전도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교회 오고 나오니까 뭐요?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해도 우리는 그런 복 받는 예수 믿고 잘 되는 육이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굳게 서서 믿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능과 역사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는 내쫓겨 버립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한 내쫓. 그때부터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거쳐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나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왔다. 그러면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고난 많이 받아봤죠?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아닌가 봅니다. 대답도 안 해요. 시시해요?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서 위암 걸려서 위암 수술을 했어. 그리고 2년 후에 또 대장암 걸렸어. 두 번째 대장암 걸렸어. 이 여자 권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는데요.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고난을 주는 것은 더 단단하게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그래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우리 학생 중에 어느 날 그래요. 노그루 스물라클로다잉. 그래서 뭐 솜수가 뭐 안 돼. 하나 물어볼 테니까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뭔데? 스물라클로나잉. 이건 자살이라는 거예요. 자살. 예? 혼자 자기 스스로 목숨을 해치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캄보디아 말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 줄 겁니까? 예수 믿다가 자살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못 가요? 누구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예? 몇 장, 몇 절?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꼼수어 엄미엔 뿌리야꼼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나도 몰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나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질문할 때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우리는 전달해 줘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란 것도, 회개도 우리는 그냥 자기의 혈과 육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이 많습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이 잘못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하마르티아는 말은 저 관역이 화살 관역이 있으면 여기서 화살을 쏘서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탈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예요. 정확하게 가야 돼. 그것이 회개는 우리가 둘째 아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비유로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붓깃을 받아서 먼 길을 향하여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자 그 지방에 흉년에 들었어요. 흉년에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야 이제는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그 돼지 치는 곳에 갔어요. 돼지 치는 곳에 그 지역 열매도 좀 얻어먹으려고 갔더니 주는 자가 없어. 그래서 배가 고파서 거기서 그것도 거기서 쫓겨나고 할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잖아. 품꾼.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잖아. 거기는 품꾼이라도 굶지 않고 시커 먹거든.
이 둘째 아들이 그때서 깨닫고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지만 품꾼으로 서달라고 가보자. 그럼 배는 굶지 배는 굶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집꼴로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내칩니까 여러분? 내치지 않아요. 항상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저 멀리 오는 거 보니까 그 집꼴로 가오는 거 보니까 둘째 아들이야. 아버지는 그때 맨발로 뛰어나서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응? 네가 돌아왔구나. 그러나 아들은 부끄러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으로 하나 여겨주세요. 아들아,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둘째 아들이 정말 나가서 고난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잘못되어졌던 길을 갔다가 그것이 아니니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회개가 자기가 뭐 시어머니한테 잘못하고 시아버지 잘못하고 뭐 형제들에게 잘못해서 그들에게 상처 줬다고 이것이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진정한 회개는 방향이 지금 잘못 간 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란 말이야. 오늘 둘째 아들이 우리예요, 우리. 응? 그런데 오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지요. 열심히 밭일도 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뭐 손님들이 많고 그냥 난리야. 그래서 종을 불러서 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당신 아버지께서 둘째 당신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지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말이요, 전부 다 재산을 창기들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뭘 이쁘다고 잔치를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와서 첫째 아들에게 찾아옵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아버지 저 못 들어가요. 왜? 아니 아버지는 뭐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뭘 좋아서 저놈은 내쫓지 않고 잔치를 벌려주는 거냐고. 아들아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첫째 아들한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첫째 아들이 될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벌려준 적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고난이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교훈,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삽시다. 주님은 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8장에 가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광야의 생활을 택한 거예요. 고난을 택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5절에. 오늘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해되어진 삶이 아니에요. 7절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되게 한다고요? 원수 되게 하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전에 예정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놓으시고 이 세상의 때가 돼서 여러분 육신으로 보내져서 이제는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평안이 온다, 기쁨이 온다, 무엇이 잘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육신대로 그렇게 한다면 결국 나는 아직도 이방이라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온전케 되어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4절 5절 거기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생활이 아직 내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걸 지킬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철저하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자가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주라 묵상하는 삶이 되어져. 오늘 복의 개념도 바꿔줘야 돼. 개념이 바꿔줘야 돼. 세상에 육신의 복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위로 보고, 그들의 삶의 행위를 보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더라. 그분을 위해서 자기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떠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 가라 그러는데 어디 갔어요? 하란에 가서 멈춰서 하란에 살고 있어요. 하란에 살다가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살아라 그러는데 거기서 흉년에 오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고, 그죠? 신앙이 완성이 되지 못할 상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찾아서 훈련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요? 100세에 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17세 정도 18세 정도 됐을 때 내 아들을,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세월이 흘러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여인원도 안 하고 혼자 갑니다. 가서 모리아산에 같이 이삭과 가는데 도중에 가던 종들은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 내 아들 이삭하고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근데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칼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삭 하거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궁금하거든.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묶어서 눕혀놓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따야만이, 죽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칼을 들고 아낌없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17세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몇 년이에요?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4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40년 걸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 오직 주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 조금 한다고 덜어내리지 마세요. 내가 뭘 했고 뭘 하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그 자랑하고 뭔가 그게 믿음의 척도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걸 다 내려놔야 돼.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두 법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알았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나오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지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지나가요. 요 과정이 지나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옥고에 채웠을 때도 뭘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반석이 세워지는 그 믿음이 되어져서 어떠한 여름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며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요.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요. 남이 잘 되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세상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나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짐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명예나 물질을 향하여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도와주옵소서.